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로 끝절인 14절까지 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뉴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요? 네, 책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을 소개하는 그 홍보 영상이나 그런 글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굉장히 자주 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 프로그램. 이 눈물과 웃음과 눈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우리 책이라는 그런 홍보 문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이 재미와 감동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이 재미와 감동이라는 이 요소를, 이 코드를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요소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직계상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굉장히 좋은 교훈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탐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성경에 바로 이 재미와 감동이라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주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재미와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쭉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배경으로 보면 에스더가 이제 궁에서 왕과 많은 이제 대신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잔치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끝날 그 잔치 첫째 날 밤에 아하수르의 왕이 이제 침상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이 역대 일기를 뭐냐면 궁에서 이런 옛날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궁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왕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옆에서 서기가 적은 그 소위 말하는 궁중일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잠이 안 와서 듣고 있는데 이 내시가 읽어요.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왕께서 위기를 벗어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이제 감고 지그시 듣던 왕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 그래, 모르드게 그 친구 그렇게 훌륭한 공적이 있는데 상을 주었는가? 물어봅니다. 아니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공적을 취하해야지라고 해서 그 신하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마당뜰에 누가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마 이제 이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중대사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할까? 누군가 있으면 신하와 의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란 사람, 하만이 궁에 일찍 도착을 했어요.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궁중 이야기를 계속 듣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뭐 이른 새벽 늦은 밤 자정 이후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만을 불러놓고 왕이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대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야겠는가? 그 밤늦은 시간 이른 새벽에다 불러놓고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누군지 이름도 말해주지도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만이 재밌는 사실은 이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나구나 이거. 그 왕이 이 시간에 나를 부른 거는 이거 나 상 주려고 지금 나 떠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하만은 왕족인데다가 이 왕의 거의 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그 유력한 권세가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착각을 하고 자기가 평소에 받고 싶었던 대접에 대해서 왕에게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뻑적지근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운 다음에 당신의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옆에 붙여가지고 가이드를 세워서 이 성을 한 바퀴 쭉 두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봐라, 왕이 사랑하는 사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라고 아주 샹찰나게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애들은 왕이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럼 말한 지금 그대로 실시해라. 대신 모르드게한테 해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그 왕이 시킨 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 이렇게를 다니면서 방방곡곡에다가 이 모르드게는 왕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기분이 상한 하만이 번뇌에 빠졌다고 하면서 집에 괴로움에 머리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이제 큰일 났어요. 당신이 이제 굴욕당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질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가 자기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는데 그걸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아내가 화난 듯이 이 자기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당신 망할 거야 라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하만은 사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3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모르드게 이 하만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이 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막 꿇어 엎드려 절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모르드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전부를 내가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만이 밤 늦은 시간에 이 왕이 거하는 뜰에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새벽같이 그렇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새벽같이 궁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제 이 밤이 끝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걸 시작으로 이 왕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밤새도록 그 일을 계획하려고 궁에 일찍 들어갔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 그리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아주 이 야심한 밤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점입니다.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요. 근데 이 잔치를 연 것은 사실 그냥 자 우리 재밌게 놀고 먹자 이게 아니라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 왕후가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기회를 잘 봐서 사실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려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제 하려고 했냐? 잔치 둘째 날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첫째 날 밤의 이야기잖아요. 둘째 날 새벽. 아주 우연이죠. 근데 우연히 이 전날 밤 에스더가 왕에게 이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하려는 전날 밤에 우연히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온대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왕이 잠에 들려고 우연히 한 것이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읽게 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연히 신하가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 사건을 고발했다는 것을 우연히 얘기해요. 이게 왜 우연이냐? 성경에 얘기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을 고발하려 했던 사건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역대 일기라 뭐 최근 것부터 읽었겠죠. 뭐 뒤에서부터 읽었든지 어쨌든 간에 5년 전 이야기까지 들으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왕이 잠을 못 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우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누가 상의할 사람 없을까 해서 마침 뜰 안에 누가 있냐 물어봤더니 때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가 있네요. 그 늦은 밤에 왕의 오른팔인 하만이 왜 뜰에 있습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더 절묘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만이 그 이른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 왕궁에 들어와 있던 것은 사실 아침이 되면 이 모르드게를 처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싹 잡아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참 절묘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주 자기가 그 대접 받을 줄 알고 희양찬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대접 내가 아니고 내가 죽이려는 모르드게한테 해줘야 돼. 그것도 내 입으로 내가 좀 몇 시간 뒤에 죽일 사람을 만민에게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게 시켰어야 돼요. 얼마나 우연입니까? 아침이면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은 단숨에 왕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에 맞이하는 왕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니까 몇 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너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토쾌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릴이 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
그리고 그 야심한 밤 정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사한 이 장면, 정말 재밌게 짜릿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쩜 이렇게 겹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감동이 몰려와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우연. 이 절묘한 전개가 이거 우연 아니구나. 이거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왕이 잠이 안 와서 모르드게의 사건을 듣게 되고 하만이 궁에 들어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역으로 모르드게가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이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에게 넌 망할 거야라고 그런 그 엔딩까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밤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구나, 섭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영화나 소설로 제작이 되었으면 야, 이 모르드게 정말 운수 대통한 사람이다, 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다, 행운이다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 중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사실 제가 묵상 포인트는 한 가지만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삶들을 쭉 최근이 됐던 오래전이 됐던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우연처럼 역사하신 일은 무엇일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우연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획 없이 섭리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고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이제 오늘이 제목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우연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었지만 제가 미국에 오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뉴비전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우연의 연속이었다, 은혜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오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왔는데 몇 명분께 나뉘었는데 원래는 캐나다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히 제가 한국에서 그냥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톡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친구예요. 얘기는 들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근데 연락을 안 한 지 10년이 넘은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와서 너 혹시 토론토 오지 않을래?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널 소개시켜주고 싶어. 물론 감사하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10년 동안 연락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친했던 목사도 아니에요. 단둘이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연도 하나님의 은혜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해보고 연락해줄게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토론토에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하고 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그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그 친구 목사에게 바로 줬어요. 그럼 그 친구 목사가 제 소개를 들고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둘이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니까. 사실상 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나는 이제 토론토 간다.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이제 사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이렇게 우연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혹시 안 됐나 싶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얘기가 나온 사람이 있어서 인터뷰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냥 우연으로 한번 끝나고 마는구나. 어쩔 수 없지. 다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남아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내년에도 계속 사역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 이 미주 지역에서 목회자를 구하는 광고를 봤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국에 남을 거지만 남아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미국 그 LA 근처 지역에 교회에서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딱 3줄이에요. 교회 이름, 교회 주소, 이메일 주소,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그 토론토 교회에다가 냈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교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써서 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충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번에도 카톡하고 오는데 1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던 후배가 카톡이 왔어요. 그러더니 형님 어디 교회에다가 지원하셨어요? 그거 했지.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제 이력서를 본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제 연령대와 제 학교 출신 비슷한 사람들이 다 수소문해서 이 친구 후배에게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친구는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넘게 연락 안 했고 미국에 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추천해 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당황한 중에 뭐라고 대답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래 고마워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 목사님한테,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대로 제가 들은 대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바로 미국에 오는 걸로, 부임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뭐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산호세에 다시 올라가게 된 계기, 다시 이곳에 오게 된 계기도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나는 쿨쿨 자고 있었던 시간에, 그 밤 시간에 미국에서는 그런 전화들이 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우리의 삶을 믿는 자의 삶에 우연에 겹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우연의 연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되겠다. 이번 주 예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정갈하게 잘 꾸미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양로와 같은 그런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닌, 운수대통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양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로, 최선의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한 주간의 피로를 뒤로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단한 말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